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소망한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시간이 되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셨고 우리 예배를 허락하셨고 우리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의심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시작이 오늘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 예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예배 기뻐 받으실 수 있게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선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은 참 많은 유혹과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성향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람도 또 세상에 악한 곳에 있다면 그 사람의 심지가 굳지 않다면 어떻게 또 성향이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심지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 강하게 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길 소망한다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또 1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소망하며 또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청년들이 모인 주의 자녀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을 굳게 다지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관용 셀장님께서 영상 제작 강사로 투잡을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셀장으로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또 세상에서도 주님을 알리는 그런 주의 자녀로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라면 대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1층 식당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대회인 만큼 가장 맛있게 라면을 만든 셀에게 상금 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들 오셔가지고 맛있는 라면 만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에임 홀리, 에임 하이 연합 예배로 본당에서 1시 2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은 세례학습 입교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세례식은 1시 세수놀에서 진행합니다. 부모기도회 제12기 4주차가 돌아오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김지연 약사님의 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에임홀리는 셀별 혹은 팀별로 함께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행사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연합예배 그리고 24일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예배 세순의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4시에 장로 장립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순청년교회 지인 초청날인 11월 24일 세순의 날이 중심 성구 에스겔 36장 26절 27절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텐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식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그리고 예배당 내 모든 취식을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김관용, 이병민, 김재현 형제님 모두 조인영 디자이너 셀장님께 머리를 자르셨다고 하네요. 특별히 김관용 셀장님은 영상 제작 강사로 투잡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후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 중보기도는요 3시 40분에 제2교육관 2층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새신자팀이고요. 우리 새신자팀을 위해서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1월 10일 다음 주에 세수놀에서 에임 홀리랑 에임 하이 연합 기도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 되게 해주시고 많은 청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세상의 것에 시선을 돌리고 흔들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영육간의
권한과 능력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로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세수의 날과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순교회가 새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명합니다. 선교사들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좌우로 나뉘어 다투고 사회에서는 상하로 선거와 마치 계급이라도 있는 것 마냥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하좌우 선들이 허물없이 한데 모여 십자가를 만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믿고 사랑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에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볼까요?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명 중심에서 오늘 왜 이러죠? 네, 자기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리더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의 심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은 평소에는 개취죠.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또는 만들어지기도 해요. 위기 그러면 영어로 클라이시스. 근데 표준 기준이 클라이스티리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위기에서 기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쳐오면 다니엘처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구나 라는 게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상 음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이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 나는 뜻을 정하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으로 딱 기울이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김, 이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성경김 맛있잖아요. 네, 이 성경김이 맛있으니까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을 다 하고 계약까지 다 체결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탁을 하죠. 여기 지도, 한국 지도를 좀 빼줄 수 있느냐. 다른 그림 넣어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입을 하겠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꽤 나름대로 큰 이제 우리나라 측에서 수출이 계약이 다 성립이 될 뻔했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를 뭐할로 지우냐? 아니다. 우리는 이거 우리 한국 지도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독도만 잘라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김이 확 돌죠. 우리 수출 안 한다.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어디 딱 기준을 잡고 딱 이 계약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성경김이 그 이후로 혼쭐이 났죠. 돈 혼쭐을 냈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매진은 시켜버리자 막 이래가지고 막 성경김 다 달라들어서 매진하고 매진시키고 이런 일도 있었죠. 여러분, 케네디가의 가문 사람이면서 CBS 뉴스 앵커였던 마리아 슈라이버,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해서 전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와이프였죠. 이분이 굉장히 인터뷰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쿠바의 통치자 카스트로하고 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바잖아요. 여기는 미국이고, 그러니까 기싸움이 은근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날짜를 정했는데 자꾸 차일피일 아무 이유 없이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합시다. 그래서 카스트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날은 안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저의 딸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날입니다. 저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래 기다린 스태프들도 너무 어이가 없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성사된 이 인터뷰를 미뤄야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나? 근데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에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딱 진행이 됐는데 카스트로가 이 당찬 마리아에게 너무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의 딸은 그날 입학식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며 이제 이야기를 트고, 그리고 이 인터뷰의 모든 주도권을 마리아 스와이버가 잡고 묻는 어떤 날카로운 질문도 그 카스트로가 뭐든지 다 물어보는 대로 족족히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일매일의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 나의 기준이 보여지는 순간들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절박할 때는 그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마리아처럼 난 사회적 지위나 나의 커리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보다 나는 내 가족이 우선인 기준을 이럴 때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기준을 알려면, 내 기준을 알려면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이 명확해지는 거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통한 사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다가 사명의 끝에 하나님을 보는 영광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 저도 젊습니다. 젊을 때에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기는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달성해봤던 성취감을 아는 사람이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목표가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여러분 주변 정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과 버려야 되는 게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명확합니다. 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달리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물어봅니까? 물어봅니다. 왜 뛰어야 됩니까? 이왕 뛰는 거, 네가 최고로 잘 뛰면 좋지 않겠니? 열심히 뛰어라.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학생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교장 선생님, 언제까지 우리가 달려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달려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우리는 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이왕이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좋지 않겠니? 이왕이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좋지 않겠니? 이왕이면 돈을 좀 많이 벌면 좋지 않겠니? 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기왕이면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가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교인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괴로운데 그래서 때로는 이거 다 사역 다 내려놓아 버리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뭐 욕이나 이런 걸로 사명이 접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도 그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사명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 이제 저 사람하고 사랑을 끊어야 되겠어. 학원 끊듯이 딱 끊어버려. 이게 되나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이게 마음대로 미워지나요?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잊어버려지나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 사명 비슷해요. 우리 안에 그 열망하는 사명의 힘이 있으면 어떠한 비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하고의 반대말이 뭐죠? 그게 바로 생존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느냐 생존으로 사느냐. 여러분 생존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생존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존이 기준인 사람들, 이게 사탄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존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끌고 다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나 가치나 다 그곳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명으로 예수는 믿으나 사명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은 내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 새가 곡식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것을 니네가 보았느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고 먹이신다. 이 길에 있는 이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누가 와서 깃쌈질을 해주더냐? 그냥 내둬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신다. 생존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12개의 창고를 들여서 굉장한 부자인 거죠. 창고가 12개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꽉꽉 들어차놓고 이야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하다. 이거 다 먹고 누리면서 난 일생을 그렇게 보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이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 창고에 들은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생존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생존은 하나님의 관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생존을 뛰어넘어야, 그래야 사명이 보이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뛰어넘을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장 값진, 그러니까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찾고 사명의 결대로 살아나다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하면 왜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왜 동동거립니까? 차라리 그럴 시간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죠. 이게 생존에 묶이지 않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에 묶인 자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가장 좋은 표본을 보여주셨죠. 사명에 묶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목숨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매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부른다. 소명 뭐야? 목숨으로 너희를 불렀다잖아요. 사명, 그러니 너희는 부름대로 살면서 나의 일을 행하라. 우리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많은 청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직장을, 웬만하면 알바를 구할 때 주일이 겹치지 않은 것, 특히 리더들은 토요일, 주일이 겹치지 않은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직장을 구해도 토요일, 주일은 좀 꾸준히 쉬는 곳, 이런 곳을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이 막 이 사도처럼 자기 인생 다 내던지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이것도 너무 멋있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사명자란 삶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생존이요? 여러분, 왜 살아 있습니까? 아직 내게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살아 있겠죠. 그러면 죽으면 내 생명 다 했으니, 내 사명 다 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겠죠. 왜 뭘 그렇게 달달 떨고 매달리고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용감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용감하고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막 팍팍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교통이 너무 편안하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2000년 전에 그 짓을 한다는 건 아무나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강의 위험, 신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거치고, 그리고 수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굶고 헐붓고 그렇게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사명자들이, 우리 새순청년교회도 사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답답해. 왜? 구원의 확신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여자가 임신하면 입덧을 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먹는 성향,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다 바뀌듯이 예수가 내 안에 품어짐과 동시에 내 삶의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구원의 확신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너무 멋진 삶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이거와 같은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이유가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그 안타깝고 막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명자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물동이를 던져버리죠. 물동이를 던졌다는 말이 굳이 왜 나와요? 자기 생존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뛰어갑니까?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이 뜨거운 구원의 확신을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구원을 체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 삶에 나보다 더 크신 예수를 밀고 들어와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제수의 몸으로 대제사장 앞에서 신앙을 전혀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쇠사슬에 매였다. 성경에 얘기해요. 쇠사슬에 매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섰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응?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복음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울컥 들었다가도 이게 쑥 들어갈 때가 언제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조금 더 건전해지면,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면, 그러면 전도해야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사탄이 주는 사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쇠사슬에 묶여있는 채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것만을 제외하고 당신이 나랑 똑같이 예수에 미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요?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구원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에 대한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 처녀가 신랑한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막 했을 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아주 냉정하게, 진심으로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하고 거절해 버리죠.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더라. 오케이.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자기 가족 5명 남아 있는데 자기 가족들도 이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좀 달라고 하니까 거절당하죠. 복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믿지 않는 그 친한 친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때를
여러분, 기회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시대적 우리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여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교회를 자랑하세요. 무엇보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멘.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화되고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화되는 것. 이것이 마치 그냥 타협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하니까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다가가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율법 아래서 살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했다. 왜요? 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 유연함, 사도 바울의 이 유연함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자기 고집이 여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가도 자기 체면이 더 우선이고 내가 더 우선일까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 하십니까? 네, 내가 사회적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게 깨질 것 같거든요. 교회 가자고 하다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더 크게 다가오시면 여러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일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에 이 중요한 추가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의 그 뜨거움으로, 식지 않는 그 열정으로 함께 뛰십시오. 왜 지금은 못하느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새순청년교회가 처음에 막 불같이 일어날 때는 열심히 막 아무것도 안 보여 열심히 뛰었는데 왜 안 될까? 그게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과거형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추억이 되면, 은혜가 추억이 되면 여러분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고요. 이게 임마누엘 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떡볶이, 라면이죠. 여러분은 라면 만들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은 알겠으나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22절 하면서 우리 9장을 마무리합시다. 22절, 25절 시작. 이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뭐를 한답니까? 절제를 한대요. 이 절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면 절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내 이성적인 모든 부분이 절제가 가능하듯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 보십시오.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재밌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남자가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그 연습하고 성대모사 연습하고 이러는데, 여자들이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 재미란 웃기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 예측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생긴 거는 되게 따분하게 생겼는데 막 얘기를 때리면 아무 말 안 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어머 제가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말해. 예측이 안 돼. 예측 불가능한 사람 보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같이 얘기해 보니까 너무 빡빡다식해. 그리고 상대의 말을 너무 귀 기울여줘. 그러면은 여자는 어떻게 흥미가 생기죠. 흥미는 사람이 예측하지 않을 뜬금없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생겨요. 이게 매력 있는 거, 이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응? 왜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끌릴까요? 예사롭지 않으니까. 보통 때 이만하면 연락이 올 만한데 이 인간은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나쁜 남자한테 여자들이 끌리는 거예요. 달라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 여자들이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이 남자들이 따라하다가 나쁜 남자인 틱 하면서 그리고 막 툭툭거리고 이러니까 평생 모쏠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절제를 아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삶에서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요셉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좋아했던 이유가 아마도 요셉은 다른 노예들처럼 돈으로 움직인다거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더 매력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절제된 사람인 거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다 보십시오. 다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헤헤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만 노를 외칠 수 있는 멋있는 남자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오빠예요. 헤헤거리고 다 잘해준다고 교회 오빠가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이 교회 누나예요. 절제를 아는 사람.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제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제를 알아. 뭔가 달라. 구별되어 있어.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 결국은 뭡니까?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오래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11교구에서 저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되어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하물질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으로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도, 복음의 은혜로도, 구원의 은혜로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